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잘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아침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깊이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과 염려들 주님의 사랑 경험함을 통하여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품 안에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천을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의 말씀을 끝내고 사무엘 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사무엘 상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면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고난이 없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왕이 되기 이전에도 고난이 있었고 왕이 된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환경이 바뀌면 고난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 환경이 좋아지면 고난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근데 결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내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또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서가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하를 묵상할 때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평탄한 삶을 살았다가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환경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여겨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악착같이 쫓아다니던 사울이 결국 죽고 맙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결국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사울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알게 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2절에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사흘째 되는 날은 무엇일까요? 시글락에서 이 아말렉에게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가족들이 모두 붙잡혀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과 용사들이 그 뒤를 따라서 결국 가족들을 되찾아오는 극적인 사건이 나오죠. 그러한 극적인 사건이 있은 지 사흘 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흘 후에 한 사람이 와서 사울이 전쟁에서 지고 죽었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흘 후라면은 이 당시에 전쟁이 길보아 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이 시글락까지는 사흘길이 넘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고 있었을 때 이미 사울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이 그의 인생의 가장 절망의 순간에 있었을 때, 또한 다윗이 그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었을 때 그의 인생이 피는 일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즉 사울이 죽음으로써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죽었을 때가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죽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고,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살을 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이들의 인생을 갈라놓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과 다윗에게 인생의 가장 끔찍하고 어려운 순간이 거의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호와를 힘입어 새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나갔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의 인생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스스로의 삶을 택함으로써
죽음을 택함으로써 결국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공고한 날에 내가 섣불리 뭔가를 택하거나 또한 내가 섣불리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함께 사무엘하 1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슬퍼하고 금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다. 이것 자체는 다윗에게 안심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울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 사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한 나라가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개인의 원한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개인의 원한보다 또한 개인의 갈등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논쟁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고 또한 대의명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고 공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까? 또는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까? 또는 어떤 공적인 공동체의 유익을 주기 위함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전체를 어그러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죽었다, 이것에 초점을 들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패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 이것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항상 우리가 택해야 될 것, 또는 우리가 우선시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큰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자기네 개인의 사사로운 것, 그리고 감정의 묶임, 이것 때문에 큰 것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극심한 고난이 있으나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찾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